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가 이 절기를 정하여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은 이번 한 해도 우리는 참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돼서 고민이 많지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다 다들 얘기하십니다. 세계 속에서 전쟁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또 미사일을 쏴서 그렇잖아도 불안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를 어렵게 하지요. 우리 주변에 실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 그리 없어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도 복을 주셨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열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찬양과 고백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힘쓰는 동시에 오늘 이처럼 특별한 감사의 절기를 정하여 더욱 감사하는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시 한번 권하건대 이 추수감사주일에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교회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저랑 그 신명기 16장의 일부를 보셨는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물론 다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별해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다른 말은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이따가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이 무슨 뜻이냐면 거두어 창고에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오늘 본문에 나온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저랑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실은 읽으셨어요. 그 초막절에 관한 말씀 또는 명령이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어떤 절기입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수장,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추수의 절기인데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 불러요. 초막이나 장막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텐트 생각하시면 텐트. 그럼 왜 이걸 텐트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기 23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를 기뻐하는 이 절기에 집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어요. 왜요? 초막에 짓고 거주하며 뭘 떠올리래요?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래요. 그럼 도대체 왜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본래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며 심지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답이 뭐예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행로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사 양식으로 삼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사 고기를 먹게 하셨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사 메마른 땅으로 인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추수의 절기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게 하심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요. 초막절은 단순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풍성하면 감사하고 열매가 적으면 감사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추수의 절기에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냐면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열매와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단지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는 열매가 거의 없으신 분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신실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하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교회에는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초막절을 통해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항상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더 나아가 이 사실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면 보시면서 저랑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킬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맥추절과 초막절 모두, 맥추절도 그러하고 초막절도 그러하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하도록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됐어요? 노비,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은 나그네라는 뜻이죠.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실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레위인이 포함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뭘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업에 막 힘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항상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때에 반드시 이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그가 누리는 모든 것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성경은 청지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청지기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혼자만 즐기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결산하셔야 돼요. 내 것처럼 막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 결산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 뿐 아니라 그분 앞에 이것을 결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혜롭고 바르고 의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더 나아가 맥추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하라고 가르쳤다고요? 나누어 함께 누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교회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모든 명령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대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원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절기에 관하여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구 거지요? 예, 하나님 거 맞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물 드리신 것 맞지요? 예, 그러셔야 돼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 이웃과 나누며 사용해야겠습니까?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복되게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며 실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좀 있습니다. 저랑 화면을 보시며 신명기 16장 오늘 15절을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며 드리고 그 모든 소출과 그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아까 잘 안 읽으셨어요? 그 행한 일에 뭐 주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대요. 아멘이세요?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에 이 예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조금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서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저 실은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준비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 느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랑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광중앙교회가 신실하게 대광리 지역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열심을 내어 섬길 때 하나님 영광이 대광리 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오늘 이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근거에 우선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우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뭐라고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감사하십시오. 실은 현재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더 분명히 확신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잠시의 고통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선하고 유익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게 하시려고 들여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들을 더 견고히 훈련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문제에 짓눌려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진실로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하나, 우리 교회의 나눔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각자를 살피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면 마땅히 이웃을 향한 나눔도 넘쳐야 합니다.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요, 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실은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또한 교회가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이때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요, 온 교회 성도가 정말 놓치지 말고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이 교회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대강중앙교회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지역에서 막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만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지역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의 수고가 무색해집니다. 교회가 선한 일에 막 열심을 내는데 대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칭찬을 못 받으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부족함을 보였더라도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전에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각자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선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이 예배를 드린 성도답게 이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받고 그의 피를 받을 때에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이니 이 시간도 그 은혜 앞에 헌신과 복종을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도 이 성례의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우리를 함께 모으사 감사와 나눔이 넘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